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으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라 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로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소리만 높여주면 돼요. 예수님의 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자구나. 참마음으로 서로 돌아보아 소망으로 격려하며 그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어 힘써 예배하자구나.
예수님의 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구나.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며 그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어 힘써 예배하자구나. 예수님의 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구나. 믿음의 소망으로 서로 돌아보아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어 힘써 예배하자구나. 그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어 힘써 예배하자구나. 기도합니다. 예배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두세 사람 모여 교회로 연합하여 예배함으로 올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말씀을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받들어 대언하는 이와 받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으로 합하며 도우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더욱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영광을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 보건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 가운데 세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역시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해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지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예요. 자,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와서 사람으로 살다 가신 분 중에서 전무후무하기까지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 주 예수님 말고요. 예. 그 죄로 말할 것 같으면은 사람은 자신이 진 죄와 전가된 죄가 있어요. 그 죄된 사람으로서 이게 지로운 사람이 있었다. 전무후무하기까지다.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고. 그분이 누구냐? 익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낮은 자리로부터 위에까지 겪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 가운데 이분이 인생관에 대해서 읊었던 성령에 감동돼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를 통해서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르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도리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전무후무하기까지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논할 때는 말하였죠.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주신 바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사람으로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러므로 능력 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믿고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외에 가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도 그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해주셔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으로도 전수하여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 보좌를 요한이 지금 보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모든 함께 하였으며 전제한 부분과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말씀하기를 들으니 그러거든요. 또 들었다. 누가? 요한이. 내가 또 들으니 라고 말씀하죠.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가로되. 자, 그 가로되라고 하는 것은 외치는 소리다. 말을 한다는 거죠. 무엇이요? 만물이. 모든 만물이. 자, 하늘과 땅과 바다.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 자, 모든 만물을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을 떠올리시죠. 아담이 지음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기 이전에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배경을 만드시고 그 배경에 모든 것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만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셨다. 그래서 모든 그 만물이 소리를 내는데 보좌에 앉으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누가 앉으셨느냐? 어느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 천국에 앉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비롯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제하시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육격에서 성삼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러나 육적에서 성삼위시 하나님이시다. 그 사역적인 일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버지 보내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다 그 성취하셨거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어디에 계신다? 보좌에 계신다.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우리는 그 이적을 본 거예요. 다시 말씀은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적. 그런 모든 것이 조져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옳죠. 그러나 누가 거기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죠. 나를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자,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릇된 이런 사고방식과 그릇된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 뜻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히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할지라도 도에 지나치지 말아야 해요. 이 벗어나는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해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알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면은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 하도 세상에는 마귀적인 공중권세자와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 사람으로 미혹해 가는데 거짓되게예요. 죄압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봤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 거짓용이 있어요. 그 미혹되면은 이 가운데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도가 지나치는 일을 하게 돼요. 이런데 미혹받으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도 우리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요 아는 것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려놓으신 것은 우리가 쉽사리 모든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열지 않고 놔두시면 놔둔 대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뜻을 바라야 돼요.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인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셨다.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신가? 어린 양에게 그랬어요. 보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요.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보좌에 그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어린 양. 자, 육격적에 있어서는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죠.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신비예요.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비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어떤 경우는 말을 합니다마는 이거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그 본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역사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릇된 것이냐 아니냐 할 때 그르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편에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주의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하에서 그 피조적인 것을 인하여서 함부로 막 설명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는 신비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보건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봐라 세례 요한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구약은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구약 시대의 제사는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주 들어도 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한다, 산 자에게 한다. 제사는 죽은 자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산 자에게 하는 겁니다. 산 자에게. 근데 그 제사는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죠. 산 자에게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한다.
우리가 죽은 자에게 제사이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죠. 아이, 제사를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산 사람에게 제사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는 누구만 받는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사는. 그 제사가 오늘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예요. 예배예요. 누구에게 한다? 죽은 자에게 한다? 산 자에게 한다? 산 자에게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구약으로 보는 제사요, 예배요. 그럼 구약 부분에 있어서 그 제사를 함에 있어서 제산물이 있잖아요. 제산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이루신 말씀대로 준하여서 하여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양, 그 하나님께서 여러 제산물 가운데서 오늘 말씀대로 양, 그것도 어떤 양? 어린 양.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것이 사람들에 따라서 보니까 그 부자와 가난한 자, 거기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제사물들이 있었죠. 어떤 얘기는 소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소를 드리고 싶지만은 드리지 못하니 무엇으로? 비둘기. 그렇죠.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 소를 드리지 못하고 어떤 얘기는 양으로. 자, 흠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제산물을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그 제산물,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함을 받으시기 때문에 받으시고자, 흠이 없이 받으시고자 흠없는 제된 인간을 흠없이 하셔서, 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흠된 것을 다 해결하시고 거룩지 아니한 것을 거룩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어 죄 없다 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도록 하셔 우리의 죄를 봉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 주시고, 왜? 사망도 감당할 수 없어서, 왜?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깨끗하십니다.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영생 복락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생 복락이 됐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과 그것이 은혜 아래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역시 요한복음 1장 3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어떤 경우는 이런 말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사람도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은, 이 고백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최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인하여서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돌릴지어다. 이 돌릴지어다 라고 할 때에 엎드려 돌릴 경배를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경배요. 그러니까 엎드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배할 때는 머리를 조아려. 어디에? 그 무릎 사이에 표현력이 좀 그럽니다만 처박아.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자,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느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한다 라고 할 때에, 예배한다 할 때에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느냐, 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우리 의식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할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봉독하여 들으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인해서 보니까 가로대 그랬어요. 가로대. 그런데 가로대가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요한이죠.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그랬어요. 지금 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이 소리를 내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막바지의 유월절을 향해 나갑니다. 예루살렘은 이석이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환영을 하죠. 알고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건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되어진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부리들이 해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릇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만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소리를 드높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는데 사람이 하여야 할 그 도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 만물들이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니까 동물이 사람의 소리를 내잖아요. 성경 통해서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대상을 순간에 쳤는데 용서하시고요. 우리 도전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소리를 냈어요. 무엇이요? 모든 만물이 가로대라는 말을 했다. 소리를 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서 돌릴지어다라고 할 때에 찬송을 영원 무궁토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 만물들도 소리를 내건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건대 찬송하건대 우리 모두는 어떡하냐? 왜? 이 만물들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니까요.
그 소리를 낸다니까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저 만물이 소리를 내요. 소리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좋은 생각으로 무슨 놈 만물이 소리를 내느냐 이러느냐 저러느냐 하지만 너 생각이에요. 인간의 좁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주신 것만 주셨지. 그래서 속성 가운데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의적인 속성, 비공의적인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공의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뛰어넘어요? 인간이 잘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마는 높은 마음을 갖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뭐냐? 머리를 무릎에 쳐박아 낮아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드높이는 예배하는 성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끊임없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예배해야 하는 요소예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만과 교만하면 우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해 가면 안 됩니다. 자신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아니고는 안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예요. 우리가 중보한다고요?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중보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 찬양, 찬미, 송축하는 겁니다. 주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겹들일 때에 말씀을 인하여 보건대 찬송가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찬양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서 돌릴지어다 라고 할 때에 종기 영원 무궁토록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종기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티메라고 하는 것인데 값이 있다, 가치 있다, 영예다, 존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존귀함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도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인격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격을 무시한다? 부부간에도 어떠느냐? 남편이 부인을 인격을 무시한다? 부인이 남편을 인격을 무시한다? 부모 형제간이나 자녀들 인해서 인격을 무시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자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셔요. 바로 존귀함, 그것은 뭐냐?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얻은 권세가 엄습하여서 하지 못할 일을 할 때 우리는 주의 사랑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안타까워. 도리어 거기에 행하는 같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려움이 주어질 때는요, 어떨 때는 그거는 피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승리하셨지 우리는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대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는 예수님만이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 이긴 힘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한다? 시험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해서 죄 짓는 일들이 허다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의 힘을 입고 우리의 쓸 바를 아시고 돕는 우리 주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쓸 바를 아시고 강구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그래서 주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함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는 모든 분들은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 인격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질 않아요. 왜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당신을 보니 누구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걸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도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서요, 돌릴지어다라고 할 때에 영광을 영원무궁토록 올려드려야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굳이 뭐 언어적인 것은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아는 것도 거의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그 헬라어로서 독사, 우리가 독사라고 하는 독 있는 뱀을 이야기하는 그건 아니고요. 언어적인 부분에서 헬라어를 그렇다. 근데 그 뜻은 뭐냐? 광채다, 영광이다, 영화다, 명성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과 거룩함을 이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때에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돼요. 그 가르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과 거룩함을 이행했을 때에,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걸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어떡하냐? 아,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나는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로채면 하나님 영광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영광은 우리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먹고 입고 쓰고 모든 삶을 살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로서 돌릴지어다 능력을 영원 무궁토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능력이에요. 소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는 겁니다. 나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죄가 쓴 사망이잖아요. 어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요, 힘이다, 권능이다, 세력이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토로 아멘 경배로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만물이 소리를 낸다니까요.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했던 지은 그들이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지은 그들에게 아신 하나님께서 앞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지어주신 그 모든 만물이 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낸다고 할 때에 이거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하심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인하여서 보건대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 14절에 내 생물이 가로되 그랬어요. 아멘. 아멘 했다니까요. 아멘이요. 여기에 네 생물 하나님 보좌에 지금 있죠. 이 네 생물이 보세요. 이 만물이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이 소리를 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물이 소리를 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장로들은 어떻게 했느냐? 엎드렸어요. 이게 경배예요.
엎드려 경배하더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하나님께 어떠냐? 경배하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다른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 왜요? 나의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중보이시요. 예. 아버지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선자적으로 오셨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 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 능력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입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